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모 울타리 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넘치나? 신부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평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 있고 열정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못할 이유가 없죠. 네. 안 돼요. 오늘 수연이 강의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수연이 강의를 들어서 힘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네.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죠. 네. 안 된다고 하는 건 누군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내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자꾸만 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라는 도구를 하느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부드러워지고 싶어가지고 애를 썼다가 다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쓰시도록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본당도 둘러보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디에 짓눌려 있고 무엇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해야 되는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 실제로 오늘날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짓 예언자, 이게 구약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거짓 예언자들이 뭐했죠? 하나님께 못 나가게 했고 묶어뒀죠? 그 삶에 그 패배주의, 체념의 삶에 묶어뒀죠. 뭐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봐라, 온갖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힘차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이 삶이, 나의 영적인 어떤 방향이 예수님 안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지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성사 안에서 힘을 얻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죠. 근데 보면
거짓 예언자의 말은 어때요? 99%의 진실과 1%의 거짓으로 사람들을 불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영적인 불구자가 됩니다. 못 일어나요. 끔찍하죠? 어떤 경우에는 죄책감 속에 그냥 묶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힘차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될 순간에 내면의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공포, 어떤 엉뚱한 악에서 오는 내면의 상처 속에서 올려오고 두려움 속에서 올려오는 거기에 그것만 들으면서 철저히 주저앉게 되고 최근에도 저를 찾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는 성사라는 거에 그냥 계속 성사만 보는 거야. 고해성사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사라는 걸 해결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 저는 당신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저는 당신의 자비 때문에 다시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이고 당신에 대한 신뢰, 사랑으로 당신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는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자기도 쩔쩔매고 있어. 사실 자기도 영적 우울증이고 아직 낫지도 못한 사람인데 자기의 경험만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붙들어 놓는 주변에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죠. 결국에는요, 모든 현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뭘 얘기해 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의 오류 같은 것들 막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건 딱 보세요. 제가 이따가 베르나데트 얘기도 좀 해드릴 건데, 베르나데트 얘기를 진짜 지금 소설책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강론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끔찍한 가난과 쇠약함과 지적인 모자름에 살고 있었지만 성모님을 한번 보고 완전히 변합니다. 머릿속에 성모님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냥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그분에 대한 사랑이 커져서 머릿속에 그 사랑, 보고 싶음,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그분에 대한 신뢰, 자비에 대한 의탁밖에는 가슴속에 남지 않는 거예요. 거기로 이끌지 않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성심에 대한 신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저번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그냥 잘 식별하세요. 전 감히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교도권이 오류에서 빼내고 있고 이렇게 이끄는 이 신심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하는 모든 가르침들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왜? 교회와 함께 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목자, 최고 목자가 지금 외치고 있고 이 교회가 외치고 있는 거를 한 목소리로 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안타까운 특징을 얘기했죠. 네, 다른 나라 가면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독 여기서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레오 교황님이 계속해서 희망에 대한 얘기들, 정말 아름다운 얘기들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신앙, 희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제가 오다가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뭐 성지순례를 가요. 그럼 기분이 좋아. 그죠? 네? 근데 다시 한국에 왔어. 기분이 어때요? 다시 나빠. 거기 가면 막 펄펄 날아다녀. 근데 다시 왔더니 다시 없던 병도 생겼어. 이게 뭐죠? 상황에 따른 종교적 감정만 누리고 싶고. 여러분 치유되고 싶죠? 네. 치유 얘기 제가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치유된 사람의 특징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꾼, 온통 하나님 얘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로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펼쳐지지 않고 있다. 네. 이 맥락에서 벗어나면 거짓 예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얘기들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 말이 틀리나요? 같은 성령께서 어떤 걸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걸 최고 목자에게 맡기고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이 뭐 가고 참여하고 있는 어떤 단체나 기도회가 여러분을 계속 묶어놓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슬픔, 안 돼요 라는 말만 반복하게 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그걸 끊어버리십시오. 차라리.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거짓 예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너무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러 좀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되더라고. 다 자기 얘기가 아닌 줄 알아. 다 자기 얘기가 아닌 줄 알아요. 빼내줄 때 빠져나와서 아름다운 기쁨, 행복한 신앙을 우리에게 마련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따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요즘에는 제가 치유 얘기한다고 했죠. 치유, 특별히 레오 교황님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것들을 하려고 생각을 해왔고 최근에는 지금 야곱의 얘기에서부터 지금 요셉의 얘기까지 이번 주 월, 화, 수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얘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방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읽었죠? 열심히 읽었죠? 네. 요셉에 대한 얘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다 기억나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일으켰습니까? 못 일으켰습니까? 일으켰어요? 대답이 없잖아.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에 여러분을 일으킬 그 아름다운 힘을, 말씀의 힘을 하느님이 안 숨겨두셨을까요? 숨겨뒀죠. 근데 제가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제발 이렇게 나눔하면서 요셉이 만약에 오늘 울어요. 오늘 울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하면서 그냥 자기도 같이 우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제발. 그게 아니죠.
하느님이 어떻게 한 인간, 하느님을 붙들었던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도구가 되는지를 봐라. 그 좋으신 하느님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마라. 근데 대부분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나누면서 뭐 하냐면, 저도요 혼자 울 때가 있어요 하면서 슬픔에 빠지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늘어놓다가 그만하라고 할 때야 그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그걸 완전히 폄하할 수는 없어요. 때때론 그 얘기도 서로 들어주고 위로해 줄 때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야곱이 어떻게 쩔뚝거리면서 정말 이름이 변화되고 삶이 인격이 변화된 그 하느님이 얼마나 끈덕지게 그를 정말 교활하고 평범했던 그를 일으켰는지, 또 정말 꼼쟁이였고 버림받았던 한 요셉을 통해 축복의 집안을 일으키는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 내가 용기를 얻고 다시 걸을 힘을 얻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그 하느님에 대한 시선, 그죠?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이 써왔는데 뭐 그것까지는 해야 되나? 이따가 하죠. 이따가 한 바퀴 돌아보죠. 아무튼 왜 이런 얘기를 더 하냐면, 저는 여러분 성사를 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사는 제가 여러분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예요. 여러분이 성사를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이 처한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민들을 제가 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제가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사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모든 공동체는 성사를 보면서 자신의 외침을 해야 되고, 여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성령의 이끄심에 마음을 활짝 여는 것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해방된다. 네, 잊지 마시고, 네, 아멘 뭐 하고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고 막 용기 있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진실하고 용맹한 사도적 신앙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오늘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